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의 본문 말씀을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어로 천천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남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이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샬라브 레카 아나시 베야투수 에트 에레츠 케나안 아셀 아니 노테 이베네 이스라엘 이시 에하드 네마테 아부타우 티시라루 홀 나시 아헤. 아멘. 우리 전 단계로 잠깐 올려놔 주세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이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라마단 기간인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이점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무차별로 공격하고 죽이는 일들이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잠깐 나눕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그 고급 간부가 유대인들을 보면 그 유대인을 보면 어디서든지 유대인을 보면 그들의 목을 따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 끝나가는 이쯤에서 저들이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토요일이요, 둘째는 일요일이다. 그것이 뭐냐? 이 이슬람 세력들에게 가장 첫 번째 타켓이 토요일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샤밧을 지키는 자를 가장 타켓으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요일을 지키는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무조건적으로 정말 사람을 죽이는 참 흉악한 자들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어떤 흉악한 자 하나가 등장하면 그 세상에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는데 이슬람들은요 원체 많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니까 별로 큰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이만큼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 또 최근 들어서 그 네팔에 있는 그 과거에 작년 4월 달에 네팔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그건 1년 사이에요. 네팔 사람들이 그 한 20만 명 이상이 예수화를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 절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8,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건이 자행됐는데도 별로 어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도움의 손길이 없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네팔을 와서 돕고 이렇게 또 구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전심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그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에 감동을 해서 그 네팔의 한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오는 계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또 이 선한 자는 더욱더 선해지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 시대는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IMF를 통해서도 이 IMF를 통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중산층이 없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다이아몬드식으로 해서 맨 꼭대기와 맨 아래는 적은 숫자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풍선이라면 풍선을 가운데를 꽉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믿음이 있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가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는 것은 전혀 꿈도 못 꿨던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토라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토라의 삶을 사라지고, 이것들은 바로 믿음의 나라로 우리가 더욱더 향해 나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악한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향하는 자가 되죠. 우리가 지금 율법 토라를 말하고 있지만 토라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헛껍데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이 행해질 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랑에 빠진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가장, 이 사랑을 가장 선도로 세운다라면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밑에 십계명이 붙고 그 밑에 토라가 붙는 것이죠. 어떤 순서대로 보면요, 토라는 가장 밑에 있어요. 근데 이 토라를 통해서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 하나하나도 우리가 놓치지 않냐고, 우리가 할 수는 있으면 믿음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할 때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와를 깊이 만나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에레브 샤밧을 같이 신앙을 공부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우리가 에레브 샤밧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거의가 장애우들이세요. 장애우들. 그래서 거의 한 50, 60명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브 샤밧을 했는데 너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처음 에레브 샤밧을 드리거든요. 처음 에레브 샤밧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절기가 뭔지 토라가 뭔지 아직은 성도들은 몰라요. 그 목사님만이 최근에 토라를 만나게 돼서 이 토라를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제 처음으로 에레브 샤밧을 그 교회에서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렇잖아요. 절기잖아요. 이 샤밧은 절기인데 이 정한 절기를 지키며 이 정한 절기에 나팔을 부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도 몰라 그러면 그거 끝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그 인생은 종친 것입니다. 종치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 베야투로 에트 에레츠 이렇게 단어가 있죠. 베야투로 에트 에레츠. 이 베야투르라는 단어가 이 어근이 투로입니다. 투로. 그러면 타브와 레시와 바브죠. 타브와 레시와 바브하고 닮은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 세 단어 여기다 헤이를 하나 더 붙이면 토라잖아요. 단어 순서는 바뀌었지만 토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 헤일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투르라는 단어는 이 정탐하다라는 단어예요. 정탐한다. 자, 그러면 이 정탐이 뭐냐? 저 단어에 헤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헤이가 붙으면 토라라고 그랬죠. 토라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구석구석을 정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속에 얼만큼 말씀화되어 있는가, 얼만큼 예수화되어 있는가 정탐하는 것이에요. 토라가 없을 때는 내가 안에 정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가 도둑님이 들어있는지 사기꾼이 들어있는지 몰라. 근데 토라가 들어오면 아이고, 이 사기꾼이 남이 사기꾼이 아니라 내가 사기꾼이네. 이단이 남이 이단이 아니라 내가 이단이네. 토라가 들어오니까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정탐꾼을 통해서 거짓된 것, 헛된 걸 다 몰아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토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속에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다 몰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에트와 에레츠는 땅이죠. 이 에트는 히브리어 가장 첫 번째 알렙과 가장 마지막 단어 타브잖아요. 그러면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예수와. 자, 예수와를 말한단 말이에요.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예수와. 그러면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예수와의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은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예수와의 땅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예수와의 땅인데 그 예수와의 땅을 가서 정탐하고 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땅을 악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디 가겠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는 것은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의 하나님의 땅이 어디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땅을 악평해 왔던 것이에요. 이게 거짓된 종교였던 거죠. 뭐 거짓된 종교라고까지 하긴 그렇습니다만요, 이게 이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단이냐, 누가 이지냐, 저쪽 동네 저기가 이단이 아니라 내가 이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는 자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아니면 미혹됐는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으면요 그래도 조금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악평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은요, 뭐 별의별 교리를 다 들이댄다 할지라도 일단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면 이것은 악평하는 무리인 것이고, 이것은 그 안에 너무 섞인 것이 많은 것이죠. 거짓된 것이 많은 것이죠. 토라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바로 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 하나님의 땅, 이 예수와의 땅에 구하는 자들은 우리의 밥인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말씀을 볼 때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는 메뚜기의 신앙으로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수많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요,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에 핍박했던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가 다 부지기수가 어디 갔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요, 악평하는 자는 결국 쫓겨나고 멸망할 자들이거든요. 멸망할 자들. 우리는 누구나 다 축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바로 예수와의 땅을 우리의 축복의 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바로 예수와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와 그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찌됐든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요, 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사람은 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흙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은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자, 말씀으로 땅을 만드시고 그 만든 땅이 갈아엎어진 것이 흙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악평하는 것은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악평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악평하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을 해야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요,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토라를 이야기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요, 이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 어렵고 더 악평하는 자들만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재 현주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악평하면 안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축복만이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포션 샬라흐 보내다, 저 보내다. 이 샬라흐는 샬라흐 보내다, 보내지다, 펴다, 눈이 가물가물해지네. 그렇죠. 원구가 가물가물해집니다. 큰일 났네요. 안경은 쓰려고 그런데 글자가 작아지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비별하다, 전하다, 해방하다. 자, 이 샬라흐가 보내다라는, 그래서 샬라흐 보내다, 이 아주 중요한 단어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느냐? 가나안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악평하는 자들, 또 가나안 땅을 무법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00년뿐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 때, 이 가나안 정탐 사건 때부터 이제까지 저들은 몰아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버티고 있는 들이 저들이 바로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작정 유대인을 만나면 목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이게 세상이단 말이죠. 세상. 근데 결국은 이 악한 자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자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샬라우라는 단어에 이 쉰과 라메드만 딱 끊어서 보면요, 쉰과 라메드를 끊으면 이 샬이라는 단어인데, 잘못, 실수, 또 사형에 해당하는 통탄할 만한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이 우사가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짐으로 법궤가 소 달구지에 끌고 가다가 이 흔들리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질 나가잖아요. 그때 법궤를 만져서 죽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샬이라는 단어예요. 샬. 우리가 이 히브리하고 한글하고 닮은 꼴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 맞았다. 우사는 살 맞아서 죽은 거예요.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 샬이라는 단어에 이 헤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죠. 팔의 나라죠. 완전한 나라. 자, 그래서 죽어지는 자가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우사만 죽일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자,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내가 스스로 죽느냐,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에서 죽을 때 이 헤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트는 수치가 8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요. 이 고대 상형 문자로 보면 사닥다리 모양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사닥다리는 뭘 말하느냐? 이 야곱이 이 돌베개라고 잠이 들었을 때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 사닥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트 8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나라예요. 하늘의 습관,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시고요, 하늘의 습관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 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또 이 헤트는 바로 이 모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성막의 모양이잖아요. 성막 한쪽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울타리가 뭐냐? 이 성막의 울타리가 이 세마포로 쳐져 있는데, 이 세마포가 토라인 것이죠. 토라. 그래서 헤트의 나라는 토라의 나라인 것입니다. 토라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팔의 나라고, 메시아 왕국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헤트의 나라, 토라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토라의 울타리가 없으면 이건 세상 나라인 거죠. 세상 나라. 우리는 예수 하나를 믿지만 토라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아직까지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토라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토라가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비로소 성막 안으로 들어온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 근데 성막 안에도 그냥 다, 성막 안에가 다 지성소가 아니잖아요. 성막 안에 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더욱더 이 번제단에 태워지고 물두멍이 씻어지고 또 이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럴 때 이 팔의 나라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진정한 신부의 영성이 우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헤트는 토라로 울타리가 쳐진 성막을 의미합니다. 헤트는 울타리로 양의 오리요 이 양무리의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이 수치 8인 성막 안에는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헤트는 바브와 자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브는 6일간의 노동을 의미하고 자이는 7일간의 안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7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6일 동안 수고하는 그 수고의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헤트의 나라,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진정한 사밧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요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안식의 나라죠.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정탐 사건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낸 것 같이 됐지만요, 이 동일한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살아보고 정리해서 다시 기록한 것이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 1장에 보면, 신명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거든요. 왜냐?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예수와의 나라니까, 예수와의 땅이니까 예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그래도 그렇죠, 처음 가는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보고 탐지한 다음에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말했더니 모세가 그거 선히 여겼다는 거죠. 모세 같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것도 옳은 말이다, 그래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일간 정탐했던 것이 하루가 1년이 돼서 40일이 40년이 되는 정탐 사건. 이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에게 이 정탐 사건이 일어났던 아우달 9일이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저들에게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수천 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죠. 뼈저리게. 세 번째,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12명의 정탐꾼, 각 족장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지도자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특별하게 빠진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12지파는 올라갔는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라는 얘기예요? 13지파예요. 13지파. 자,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은 12지파 그렇게 연상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성경에 13지파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13지파인데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에하드란 단어예요. 아바, 사랑도 13이고요. 에하드, 이 하나 들어간 것도 13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만 가지고는 이 에하드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열방에는 한 지파, 이스라엘의 12 플러스 열방의 한 지파가 합해질 때 13을 이룰 수 있고, 이 13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이스라엘, 어떠한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는 그런 영적 승리 생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이스라엘과 이 열방이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신된 레위 지파가 왜 어떻게 이 장자의 축복이 레위 지파로 넘어갈 수 있었느냐?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면 이 신명기 17장 9절을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자,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재판장이 판결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됩니까?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헌신되어 있는 축복이 바로 예수와의 12제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12제자. 그래서 12제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레위 지파가 이 판결할 것을 저들에게 가르친 것 같지요. 바로 예수와의 12제자들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왜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느냐?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잖아요.
자, 이 12명의 정탐꾼 속에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소한 10명의 정탐꾼 속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포함됐었다면 그들도 아마 레위 지파도 닮아갔을지 몰라요. 근데 레위 지파는 쏙 빠져서 저들은 헌신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섞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13지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 10명의 무리들, 타락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에 얼마든지 타락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섞이지 않고 더욱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헌신된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택하신 족속, 이 레위지파 같이 구별된 헌신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율법적을 등사하여 그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뚜기의 믿음으로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악평하는 자들을 바로 메뚜기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종족의 가치파 중에서 12족장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민수기 13장 33절을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도 당연히 구별된 땅이지만요,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서울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써놓고 그 주부에다 실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우리가 토라를 하기 전에 대전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게 써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세상은 다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와의 나라입니다. 예수와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자, 가나안 땅만 예수와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열방이 다 예수와의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왜냐면 아직은 세상, 이 마귀가 공중것을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이 다 모든 열방이 다 예수와의 나라가 된단 말이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환난 너머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라는 바로 예수와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뚜기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메뚜기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악평하는 자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가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현실로 볼 때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천지에 많아요. 당장 내일 당장에 어떻게 될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이미 주님이 이겨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메뚜기 같은 믿음은 지도자를 또한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단독 목회가 짧기도 하지만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원망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이유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괜히 핑계를 잡고 원망하고.
예?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토라를 이야기해도요, 아직까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살을 맞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을 맞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늘 열심히 하는 것 같던 한 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셔. 왜? 집사님 왜 안 나오셔요? 나 시험 들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은 죽인다 해도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안 나오냐? 이게 그렇잖아요. 이유도 안 되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깐족거리냐고. 메뚜기 같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깐족거리냐고요. 우리 신앙의 현저성은 어디냐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해서라도 원난거리를 찾아내고 불평거리를 찾아내냐는 거죠. 그 믿음, 그 메뚜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냐 그거죠. 말은 다 천국 간대요. 말은 다 천국 간대요. 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메뚜기 같은 믿음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다섯 번째, 메뚜기 같은 믿음은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나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이 메뚜기 같은 믿음이라는 증거인 거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진림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취하자 말하고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말하고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 가나안 땅을 우리 밥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자,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12명 중에서 2명밖에는 믿음의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 10명의 정당군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핑계거리를 찾아서 이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취하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을 치려고 하더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가, 이것이 메뚜기 믿음이냐 밥의 믿음이냐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늘상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선포하면 비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격동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토라를 말하면 이 토라에 대해서 격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 사람의 믿음이 메뚜기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는 증거인 것이에요. 핍박이 없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더욱더 큰 핍박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핍박은 축복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요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토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나다넬,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다넬이 예를 든다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넬을 참 바라보는 순간에 참으로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알아봐요. 그래서 나다넬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이 나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
아니 그럼 무화과 나무와 이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무화과 나무 하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씨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껴가지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증거는 토라를 공부한다는 증거고, 토라를 공부하는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예수 앞에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구나, 참 이스라엘이구나,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그래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겠다는 증거는요, 참 이스라엘로 우리가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그래서 우리 감람나무에 우리 접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인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점 받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돌 감람나무인 것이에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 증명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돌 무화과 나무, 돌 이스라엘인 것이죠. 참 돌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토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던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앞에서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되고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나다나엘과 같이 토라를 공부하는 자가 바로 하늘문을 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던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누가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이렇게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자냐? 토라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토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바로 하늘문을 여는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음 말씀 여섯 번째, 지금은 토라를 사랑하는 유다 사람에게 열심히 보여야 할 때입니다. 스가랴 8장 23절을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바로 유다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히 브레드 TV를 통해서 메시아 일주가 많이 소개를 받고 있잖아요. 메시아 일주가 아주 주목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저희가 교단은 조그만하지만요 외부에서 볼 때 메시아 일주와 한국 메시아 일주와 연결시켜서 말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토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닉교와 한국 메시아닉교와 연결시켜서 이게 보존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 사람 한 사람에게 옷자락을 잡고 저들에게 배워야 할때요. 무조건적으로 배운다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저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한 놀라운 그런 좋은 영향력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해서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자가 평안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시간상 성경 구절은 다 적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토라 공부는 치료의 강사를 바랍니다. 예수와의 보혈과 토라가 없으면 진멸당합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토라 공부를 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와의 보혈과 토라가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토라 공부를 해야 합니다. 토라가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토라가 열려져서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보혈은 토라를 통해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토라가 없는 주의 종들은 땅에 떨어집니다. 계시록 6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자, 무화과나무 하면 이것이 무화과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한다 그랬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뭘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죠? 토라를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것은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떨어지기를 말하면 더 잘 익은 것이 잘 떨어지지 왜 설익은 것이 떨어지겠어요? 우리가 토라가 없이, 이 토라가 보통 이 하늘의 별 그러면요 이 주의 종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주의 종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토라가 없으면요, 토라가 익지 않으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이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헌신된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잘 맺혀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익은 것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토라가 다 있긴 있잖아요. 근데 설익은 토라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설익은 무화과나 마찬가지입니다. 17번째, 이제는 예수와의 보혈과 토라 공부를 통해서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토라를 통해서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과거에는 율법으로 여기서 무슨 정죄의 율법 이렇게만 이해했던 것이 지금 이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요, 토라에 관심을 가지고 토라를 열심히 묵상하고 토라가 내 삶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막 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막 이 안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열정이 살아나다는 거죠.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이 평생 동안을 전도사로 이 큰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정년 퇴임하셨는데 토라를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70이 넘어서 이제는 걸음도 불편하신데요, 그분이 토라를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 30대 사역할 때 그 심정이 지금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는 불입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이죠. 그래서 토라가 진리고 성령의 진리 영이면 결국은 토라는 바로 성령의 불을 붙이는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에 불을 붙여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따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로 예수께서 항상 그가 기뻐한다. 예수와 그분을 표현할 때 하토라 그러잖아요. 하토라, 바로 그 토라 되신 분이에요. 토라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토라는 것은 바로 예수아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분이 토라 자체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 자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무슨 토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토라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토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토라가 주님의 분신이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 몸을 형성하는 하나의 분신과 같다라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토라를 믿는다 하면서요 어떻게 말씀이 토라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 입맛대로 맞춰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냐는 거죠. 이러한 미혹들이 토라가 회복된 사람들 속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고 토라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에게도 토라를 구별해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적 사고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자기 입맛대로 골랐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뿌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히브리 뿌리는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분을 믿는다라면, 바로 하토라가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와 그분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인데, 쭉 내려가셔서
우리 시간상 이 세 번째 큰 이의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부정적인 복을 하던 넷째 딸은 제가 잘못 기록했는데 다섯째 딸이죠. 이 달이 아부달입니다. 아부달 9일 여러 가지 큰 재앙이 일어나죠. 자, 아부달 9일날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정탐 복을 하는 사건이 있었던 그날이 바로 정탐 40일이 부정이 40년 광야 사역을 들어가게 되고요. 또 두 번째 20세 이상은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또 자초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아부달 9일날 예루살렘 이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었고요. 또 아부달 9일날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이었고, 아부달 9일날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을 만나는 날이었고요. 아부달 9일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제2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아부달 9일날 AD 135년에 바르쿠쿠바 반란이라는 반란이라서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요. 또 여덟 번째 1920년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아부달 9일날 추방을 당합니다. 또 아홉 번째 1496년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자, 아부달 9일을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복을 했던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요,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되새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 보통 이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이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좋은 말도 두 번 이상 하면 듣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속담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씹고 또 씹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10명의 정탐꾼의 사건이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잘못된 걸 계속 말하거들랑 그 좋은 소리도 두 번 들으면 듣기 싫은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거. 예? 계속 그 일을 다시는 되풀이지 하지 않게 해서. 우리 어렸잖아요. 속담도 좋은 속담도 많이 있지만요, 나쁜 속담도 많이 있어요. 그랬잖아요. 이 나쁜 속담 중에 하나가 작심? 왜 작심 3일이냐고. 작심 30년 아니면 작심 300년 이렇게 가야지. 메시아고 할렐루야. 그래요. 저보다 믿음이 더 크네. 그래요. 그렇잖아. 이 속담이라고 다 쓸 게 아니라 이 좋은 속담인가 나쁜 속담인가 잘 받아들여서 이렇잖아요. 이 지금 아부달 9일을 기억나게 해서 잊어버릴만 하면 주님이 기억나게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악평했던 거, 주의 종을 악평했던 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왜냐? 악평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죽기를 작정된 자에게 여호와께서 지성소의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아멘. 돌로 치는 것. 마지막 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할지라. 아멘.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는데 그 지식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로 토라인 것이죠. 그래서 토라에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달 바꿔서 말하면 토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토라로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토라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은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되는 것이요. 그래서 토라의 나라, 만유가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고 토라의 나라이고 토라로 다스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1.1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다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메시아 왕국에 입성해서 제사장 그 재판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국의 재판장으로서 우리는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고시. 우리가 사법고시를 공부하려면 할 수만 있으면 한 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법고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니까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무슨 토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 토라가 들어와서 주님의 신부로 재판장으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으로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이때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이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17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세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마지막 때는 큰 잔치상이 베풀어지는데 그 잔치상에 이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토라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새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느냐, 크고 영화로운 잔치날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번째, 원망하는 신앙은 악한 교인이라는 것이죠. 밑에 민수기 14장 27절에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그럼 회중이 뭐냐? 회중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교회, 그러면요, 자, 원망하는 교회는 악한 자인 것이에요. 원망하는 교회는 악한 자인 것이다. 그럼 악한 자가 어떻게 악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망하는 자는 악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이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신앙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셔서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 입의 말을 내가 들은 대로 시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원망하는 믿음은 망할 길로 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믿음, 사랑의 믿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이사야 43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알리야 5번째, 토라는 타국인도 동일하게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15절을 읽습니다.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소망한다라면 한 율례와 한 법도 한 규례에 따라서 바로 이것이 다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국인이나 우고하는 이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알리야 6번째입니다. 제물 되시는 예수와 두 번째, 제물 되신 예수와께서 속지 않은 제사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25절을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만요, 어쨌든 이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회중을 위해서 속지 않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함을 받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요, 예수와 그분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느냐.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와의 그 고난의 장이잖아요. 그 고난의 장의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함 받을 일이 생겼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와 그분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 상함받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영혼의 속건 제물로 드리지라는 거죠.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라는 거죠. 내가 상함받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 인생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 있으면요, 어떠한 상함받을 일이 생겨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상함받을 일이 생기면 반응을 하죠. 너 나 한 대 때렸어? 나는 너 2대 때릴 거야.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상함받게 할 일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상함받을 일이 줌에도 불구하고 상함받지 않는 사람이죠. 시험을 줘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증거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옆에 분 한번 콕 찔러보세요. 시험을 줘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속건제물로 드려서 그 씨가 보게 되고 그 인생이 길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죽어지는 인생, 이 그야말로 시험을 줘도 시험 들지 않는 인생이 될 때 많은 사람을 죄악을 담당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그야말로 죄를 사하고 많은 사람을 그야말로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알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하나님 때 시간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복된 여정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보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최고의 축복은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론의 축도 얼굴을 빛을 비추사, 주님이 나를 나타내 주시고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은 해와 같이 해보다 더 빛나는 분이십니다. 해보다 더 밝은 분이십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내 안에 비춰주면 모든 질병, 고통, 사망,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7가지의 말씀, 알리야 7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가나안 정탐 사건, 메뚜기 믿음으로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원망하는 신앙은 악한 교인입니다. 토라는 타국인도 동일하게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재물 대신 예수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특별히 또 다른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돼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되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자
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심령 속에 깨달아진 말씀, 주어진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영으로 먹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